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들었고 12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하여서 점점점 이제 그 사람들이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그러한 들려오는 그러한 소리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읽어본 말씀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와서 적대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적대시하기 시작하나요?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적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이 그때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앞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참 그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앞에 1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떠한 자들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쉼이요. 예수님만이 참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까?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세.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실 때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여러 장로들의 그러한 규례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상을 걸어가지도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한 1km 정도 이상을 걸어가게 되면 그들이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만한 그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더군다나 무엇까지 하냐면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시장하여서 배가 고파서 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이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라라고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그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점점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점 세부적으로 규례를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그 뭐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번 뭐 말씀드렸었지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하여서 일에 그 안식일에 불을 쓰지 말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 켜는 일들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냐 하면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딱 손으로 누르게 되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모든 불이 안식일 되게 되면 모든 불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층을 다 서게 됩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그들은 안식일에 그 냉장고에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 문을 열게 되면 냉장고가 불이 딱 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그들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갖고 안식일에는 그 아예 그냥 불이 들어오게 버튼 누르다 냉장고 안에 딱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불을 쓰지 않도록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들이 사용하는 그런 모든 문명의 이기들도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명의 그러한 것들도 안식일에 그들이 그 일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래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았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해나왔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더한 것이죠.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하였다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다윗과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그 제사장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 이 진설병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안식일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전의 것을 꺼내오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도록 하였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안식일쯤에 가고 이 떡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또 예로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라고 한 율법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그 제물도 잡고 제사를 드리며 할례도 행하는 등 안식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도 제사장들도 분명히 그들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느냐,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그 십계명의 계명 자체를 어기시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안식일 자체를 십계명의 그 계명 자체를 깨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스스로 더 큰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짐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적인 권위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 안식일의 계명과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고 사람을 두렵게 하였지만 그런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금이야 오기야 소중히 여기는 성전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행하는 제사장의 안식일의 일들은 모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모형이며 실제 성취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더 크시며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성취이시며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본래 안식일의 의미는 단순히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제사를 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순히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받습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가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일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정죄하며 행동하던가, 아니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쉬고 내가 편하게 휴식하는 날로 생각하여서 내 마음대로 안식일의 의미를 정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날에는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안식일의 그러한 의미를 쉬는 날로만 여기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잘 쉴 수 있도록 주일을 성도를 위하여서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참된 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그렇다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구약에서 온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지금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의 그 단어도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에 있는 것을 비슷하게 말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신약의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쉬다라고 하는 게 이 안식일의 의미일 것 같은데, 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게 그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멈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니, 왜 안식일 하게 되면 쉬는 날로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쉬는 날로도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는 것으로서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왜 멈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창조를 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멈추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제 멈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 안식이 깨어지는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범죄함입니다. 결국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완전한 창조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완전성, 그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런 완전함을 하나님이 깨어진 채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창문이 깨어지게 되면 깨어졌으니까 그냥 그게 바람이 잘 들어오게 하면 잘 들어오네 하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완전함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안식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을 회복하셨고 회복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이 드러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이며,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로 인한 이 깨어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면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성취와 완성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주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주일을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매 주일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